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이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채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셨다든지 내 주께서 진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 그러니까 집 안을 관리하는 안사람이라고 하죠. 여인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는가에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였다 먹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전해 줍니다. 결국에 자신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반면에 저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고향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가해라 하여도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또 행복한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진 이후 이 룻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어머니께 고백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결국 그녀는 후에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죠. 그 가문의 족보를 따라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가문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세우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지혜로운 5 처녀 혹은 미련한 5 처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 신랑이 왔을 때에를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집을 잘 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녀는 아무리 봐도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본문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에게 어떠한 지혜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두 가지 지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녀에게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녀의 통찰력은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길, 그 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다윗이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의 인물됨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 다음은 요나단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울 왕이 있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반역적인 언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이렇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발의 집 안 사람입니다. 뭐 바깥에 외적인 활동들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집 안에만 있었던 여인이 그 다윗의 삶, 다윗이 걸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행보에 대한 소문, 다윗의 인물됨, 이러한 것들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비가일과 같은 통찰력이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라합 역시 이 아비가일과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가 막 여기저기에서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들, 이야기들, 이것들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라합이 있는 여리고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구나. 이러한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는 자신의 삶과 가정의 안위를 이들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바로 이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오랫동안 들었던 이스라엘의 행보, 이 소문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를 잘 읽어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떨 것이다,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두 번째로 살펴보면 그의 지혜로움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 사람이 막 분노에 차 있을 때 뭐 이성이 이렇게 이로 가니까 막 쏟아내는 것이죠. 분노에 차면 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쏟아내겠습니까?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 그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따져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오히려 불에다가 그냥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격해 있을 때에는 이 감정을 좀 차분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다 대놓고 뭐 옳고 그름을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것은 싸움을 더 부추기는 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던 감정이 차분하여지고 진정된 후에 옳고 그름을 따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따져도. 지금 다윗은 나발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발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격분된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비가일이 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를 높여줍니다. 그를 높여주고 막 그의 마음을 만져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로서 유도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러한 말 들으면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처럼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당신을 향하여서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대적들은 그냥 물매로 던져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뜨려지는 것이죠. 뭐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의 그 격분한 기분을 풀어주고 있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아비가일이 유도를 하냐면 다윗의 생각과 지금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로서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이런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래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나발입니다. 가가지고 당신이 그들을 다 전멸하여도 아무런 당신에게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때의 과거의 그 흑 역사들을
남긴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금 생각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어제도 살폈잖아요.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울에게는 그렇게 대했지만 지금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내가 의로운 자처럼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깨닫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러한 큰 일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나발의 가정을 세웠고 지금 다윗의 삶을, 자비의 인생을 지금 이러한 복수에 점철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되죠. 어떤 지혜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고 만져주고 또 단지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른 삶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인, 그러한 사랑, 바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통찰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들, 또 지혜로운 입술의 말, 또한 우리의 행동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의 영적인 통찰력, 이러한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말 한마디가 천냥미를 갚듯이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또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영혼들, 또 정신적으로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듯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하나님 넘치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